열왕기하 5장 그 초입에 보면은 나라를 구했대요. 아람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아람 왕국. 그 지금의 그 시리아, 레바논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도가 어디냐면 다메섹, 다마스커스예요. 그런데 아람 왕국은 훨씬 더 올라가기는 하지만, 근데 솔로몬 치세 말기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아람 왕국이 그렇게 괴롭혔고, 이스라엘 전 영토를 다 침공해 들어갔고, 거의 식민지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아람 왕국의 언어는 이미 팔레스타인과 이 유대 사회에 국제어가 돼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하셨고 소통하셨고, 그리고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이 지금 헬라어로 복음서에 번역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뭐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을 헬라어로 하신 게 아니라 한국말로 하셨다고요. 아람어로. 이제 그토록 이 아람 왕국은 굉장히 뭐라 할까요? 그 성서에서 또 우리 기독교에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컨택을 가진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만들 때에, 설교문을 만들 때에, 자, 나아만은 그래서 나라를 구했고, 그 아주 최고의 군사 지도자가 되었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만인지상 일인지하가 된 거예요. 아람 왕국에서. 그런데 이 사람의 질병이 뭐예요? 자, 여기서 이제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부터 내 피부에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반점의 부위에서는 어떤 열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촉각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퍼지면서 계속 신경이 마비되고, 근육이 파괴되고, 이런 것들은 어떤 내 옷 속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이에요. 어느 기간 동안은 감출 수가 있어. 근데 이 나병의 뭐랄까, 굉장히 사람들한테 뭐랄까 막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건 뭐예요? 저 어렸을 때 동네에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뭐예요? 올매니까 아니 옮기니까 전염되는. 이 끄트머리가 이제 뭉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촌 그 신앙촌에 가서 부흥회 하면 주먹으로 받고 쳐요. 이 손바닥을 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손끝, 발끝, 코끝 이런 데가 뭉그러지는 것은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나만의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뭐랄까, 이게 그 스토리텔링, 스토리가 흐르도록, 그 내러티브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끝장난 건데, 근데 그 나만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 하나가 있었어요. 여종이 아주 나이 어린 소녀.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시면 내 주인이 낫겠나이다. 그가 치유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이 기뻤고, 아람 왕국의 국왕 하사엘도 반색했고, 그래서 하사엘은 자기의 장수를 지키기 위하여 친서를 씁니다. 우리의 장수 나아만을 고치라. 그러면서 이 말과 이 병거를 동원하는데, 거기에 은 5세겔, 5달란트, 그 다음에 금 6,000개. 그러니까 금은 보화가 막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그다음에 옷 아주 멋있는 옷이었겠지. 선진국에 선진 문물 10벌 이걸 다 보내는 거예요. 이거 받고 해달라.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아하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를 늘 침공해 들어와서 이 전 국토를 다 초토화시킨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금은 보화는 보이잖아요. 친서만 막 신경이 쓰는 거예요. 친서를 읽어봤더니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더냐? 뭐 여호와서가 막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거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 잘 살펴보라.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려 함이 아니냐. 조정이 발칵 사마리아에서 이 궁전에 이 조정이 발칵 뒤집어졌을 때 같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나아만을 저에게로 보내십시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다음 어떤 그 소설가적인 그 상상력이에요. 막 그 아람 왕국의 어떤 군사 위용 막 이런 것들 어떤 그 스케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 행렬 행차. 그러니까 수십 필의 말과 그다음에 병거들이 나만을 옹이하면서 선지자의 집으로 갑니다. 그 아주 막 그 요란한 행렬 행차. 이제 그런데 나만은 코빼기도 안 보여요. 다 한참 기다렸더니 뭐라고 해요?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살이 여전하여 쉬게 되리라. 그때 나아만이 이제 또 폭발하죠. 그죠? 아람 왕국 다마스커스에는 강이 없다더냐? 이 작고 초라한 이깟 요단강. 우리의 강은 훨씬 더 크고 깊고 푸르고 더 아름답도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다마스커스로 돌아가 다마스커스의 강에서 내 몸을 씻고 나으리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제 이 말을 할 때 내 생각에는 그 말이 들어가요. 내 생각에는 내가 왔을 때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반길 줄 알았다. 이제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아랫 사람들이 잡습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께 선지자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하시라 했으면 하셨을 것 아닙니까? 하물며 쉬운 일이라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나이까? 이때 나아만이 깨닫고 그리고 아랫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처음에는 병거에서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 병거에서 내려요. 그리고 아랫사람들 앞에서 옷을 훌훌 벗고 성경에는 옷을 벗는다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자, 옷을 강에 내려가기 위해서 옷을 벗고 옷을 벗는다는 것은 알몸이 드러나는 수치죠. 아랫사람들 앞에서 옷을 과연 벗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아주 요단강 가보셨죠? 거기 건너가 보셨나요? 요단강 건너가. 전 건너가 봤습니다. 이렇게도 가보고 이렇게도 가보고. 그 요단강은 작고 좁고 그리고 수심이 낮습니다. 요단강에 내려가면은 이렇게 선체로 빠지질 못해요. 쪼그려 앉아야 돼요. 그리고 한없이 몸을 구부려야 돼요. 그리고 몸을 담궈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례받는 거하고 같은 거지. 이 전신이 거기에 들어가서 씻음을 받고 이거 분명합니다. 요단강은 세상의 여느 강과 다를 바가 없는 한 강입니다. 요단강은 다마스커스의 강보다 훨씬 더 못난 강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했을 때 이 강은 비범한 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이 됩니다. 세상의 여느 강과는 다른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강에서 정말 몸을 담그고 철두철미하게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고 거기서 이제 병거에서 내렸냐 안 내렸냐 그게 또 포인트입니다. 병거는 그 사람의 어떤 지위, 위용, 그리고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타이틀. 그래서 이 교수님들은 교수님들의 이 병거에서 내릴 수 있어야 되고, 장로는 장로의 병거에서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권사는 권사의 병거에서 내릴 수 있어야 되고, 대기업의 회장은 회장의 병거에서 내릴 수 있어야 되고, 병거에서 내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강에 기적은 없습니다. 병거에서 내리고, 그리고 낮아지고, 그리고 자기 아랫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 만큼 옷을, 이 너울을, 이 허물을 훌훌 다 벗어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비범한 은혜가 또 역사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좀 교단 신학교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현장하고 자꾸 너무 거리가 멀고, 좀 실천 신학에서 이런 걸 좀 많이 좀 현장의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전쟁으로 말하면 여기서 신학교육 받는 사람들이 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전투 훈련을 못 받고 나가는 거야. 성경 좀 배우고 역사 조금 배우고 그다음에 뭐 또 조직신학 좀 배우고, 근데 이걸 써먹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어떤 지식은 아는데. 그래서 제가 좀 뭐랄까 성경에서 어떻게 설교까지 가는가, 하나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는 제가 예산 선교를 가지고 또 특별한 설교를 냈습니다. 많은 자 중에 하나. 설교 제목이 많은 자 중에 하나예요. 본문은 마가복음 5장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이 여인은 정말 혈루병에 걸렸고, 맨스가 끝났는데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고 12년 동안 완전히 망가진 채 저주받은 삶을 살아왔고, 근데 예수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고, 그 큰 무리 가운데, 요게 포인트입니다. 큰 무리 가운데 섞여서 함께 갑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에서 한번 큰 무리가 오병이어 때 모였다면 몇 명이에요? 남자 성인만 5천 명이니까 뭐 5천 명이든 아니면 15,000, 2만이든 그 큰 무리 가운데 이 여인이 섞여 있습니다.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도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왜? 나댄다고 하니까, 잘난 척한다고 하니까. 다중 속에 숨어 사는 것은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손해볼 게 없고, 그리고 확실해요. 남들보다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냥 평균은 가요. 충청도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이 다중 속에 섞여서 내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밖으로는 내 이름이 알려지잖아요. 그냥 무명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이들 중에 하나, 많은 자 중에 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려면은 많은 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자로부터 탈피하여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야 돼요. 이 여인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자기는 탈피하여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 앞으로 가기를 원했으나,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찾았고, 그리고 접근하였고, 뒤로 가서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왔고, 이 여인을 감쌌고, 이 여인을 치유하였고, 곧 즉시 혈루 근원이 말랐습니다. 예수께서는 단박에 알아차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를 찾아야 했듯이 예수께서도 한 사람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를 부정케 하였느냐? 누가 내게서 능력을 훔쳐갔느냐? 이 흉악한 죄인, 범인을 예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많은 자 중에 하나. 예수께서 부릅뜬 눈으로
아주 이 여인을 이내 아주 겁에 질린 큰 눈망울을 커다란 눈망울을 우리 당신의 시선을 꽂아놓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때 많은 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여인이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나아가야만이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기 일생의 문제, 병의 치유, 구원 이 모든 은사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설교할 때 그랬어요. 많은 자 중에 한 사람 죄인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또 쉽게 아멘을 못 하더라고요. 어제 그 설교 많은 자 중에 하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설교집이나 어느 주석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성서 본문으로부터 그 성서로 어떤 설교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그 성경을 깊이 읽고 그리고 아주 심층적으로 천착할 때 가장 창조적이고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정말 그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참고로 그 나만이 나병을 얻었다. 그리고 이 나병을 나만의 체험으로 이야기할 때 저는 어떻게 그 정보를 구했느냐? 나병의 질환, 증세, 나병의 어떤 증세 이거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그걸 그 나만에다가 대입만 하면 돼요. 나라를 구하고 공을 세우고 만인지상 일인자로 특권을 누리며 살아오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내 몸에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그 증세를 나만의 입으로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